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제목인데, 제목이 간단해요. 이혼이에요. 근데 너무 세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로 바꾸었는데, 원래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두 가지, 협의이혼,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두 사람이 찾아가서 서로에 합치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하는 거고, 두 번째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 의사로서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그 주제를 참 말하기 어려워서 보통 설교 주제로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목회 못하고 한국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90%가 이혼 가정입니다. 미국에 실제적으로 30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원래 부모, 그러니까 친부모와 사는 사람, 엄마도 아빠도 30명 중에 1명 손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말을 정확히 못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굉장히 의미상 전달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쭉 가는데 여기에 오늘 이혼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라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례대로 가르치고, 또 마태복음에는 두 복음서에만 나오거든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만. 마태복음에는 전례대로, 마가복음은 전례대로 가르치지만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오니까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던진 주제가 이혼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명확히 답을 못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도 이혼 가정이 많았다 이거예요. 자취해 두고, 그러면 구약의 이혼이 나와 있고 신약의 이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혼 증서, 이혼이란 단어에 쓸 때 단어가 다릅니다. 케리투트라는 단어를 구약에 있습니다. 이건 결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성경에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쫓아낼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쫓아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단어를 아포스타시온이란 단어를 쓰는데, 아포라는 말은 위에서, 타시온이라는 말은 시스템을 말해요. 요거는 명사인데 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은 단절이고 신약은 분리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입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내의, 여자의 입장은 없습니다. 신약은 분리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이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다루기 어렵지만 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 받는데 결정적인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아가 형성되는 교육을 받죠. 근데 언제부터 자아 형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그 부분 자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바꿀 것은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치유가 된다. 이제 안에 있는 것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지.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지금 뭘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작동으로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어릴 때부터 자아 형성이 된 것,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이래서 조금 안 되고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거잖아요. 잘 안 바꿔줘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아 형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사람과 체질이 됐고 몸에 각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각인이. 누가 그런 말 하대요. 결혼 이후로 한 번도 양발 벗고 속옷 벗고 그래도 빨래통에다 얹는데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가 이제는 남편이 벗으면 물어다가 갖다 놓으면 돼. 개도 알아들어. 개도. 다른 말로 하면요, 과거를 말씀으로 이겨내야, 그러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시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들은 거, 본 거 그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도 응답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잘못 들어오는 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 말이에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꿀 수 없으면 결국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들어가 있는 성공한 인물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도요, 어릴 때 가정, 그 속에서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위기 당하는 거, 그 아픔 속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누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부부는 서로 말하니까 말한 걸로 끝냅니다. 근데
들은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는 것은 잘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아니 그것이 옷이고 뭐 다른 천이면 뭐 양잿물을 붓든 락스를 붓든 뽑아내릴 수 있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집중 치유를 받아야지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거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합니다. 과거는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 과거가 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나이가 들수록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보세요. 남편은 부인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부인은 남편 말 무시합니다. 그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문화는 계속 바뀌어가는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퇴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런 사정 모르고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 창조 사역을 같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그리고 했던 관습 이걸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오직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교만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관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그램 한참 하다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위기 부부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하고 서로 뭐 볼 때마다 답답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만나면 또 싸우는데 뭐를 또 만나게 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 가르치니까 마태복음에는 육신에 문제 있는 자, 정신으로 시달리는 자에게. 근데 많은 영적으로 병든 자, 생각에 병든 자, 주님은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자 살리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이혼했다. 저 사람 사이가 각방수 요즘 별거한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을 악용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쥐를 남용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지금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왜냐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꺼낼 수 없는 뜨거운 감자요. 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요. 싹 다. 여러분, 월간 9,700명이 이혼합니다. 연간, 아니지. 월간 7만
7,900명. 그리고 연간 9만 7천 쌍이 이혼합니다. 그럼 시대가 계속 그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앞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한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난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불신자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만나서 살았잖아요. 두 번째 조건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뭐 때문에 헤어졌어? 이혼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제를 까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건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전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마지막 뭐냐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새 계획. 어떤 경우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한 집사가 저한테 와서, 남편이 괜찮아요. 남편 잘생겼고 그리고 직장도 좋고, 근데 너무 맞아. 이상하게 술도 안 먹는데 때려. 그래서요, 목사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결혼 잘 시켜야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혼하라고 했어요. 목사가 이혼하라고,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럼 맞고 살 거냐? 맞는 것이 맞냐? 니도 하나님 형상이고 그 새끼도 하나님 형상이야. 근데 하나님 형상을 때리면 그게 맞냐? 그게 아니다. 집에 키우는 개도 안 때린다. 그렇죠? 우리 집 개 한 마리 있거든요. 아운이 좋아하고 하목이 좋아합니다. 막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얘가 꼬리치고 막. 하목이는 왜 좋아하냐면 똥 치워주고 산책시켜 좋아해요. 하온이는 그냥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 이뻐하는 줄 아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싫어요. 오기만 하면 이빨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너 시끼야 뭐라 하거든요. 결국은 그 친구가 이혼하고 접근 금지 명령하고 뭐 나중에는 그 친구가 뭐 다른 이상한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데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혼은 절대 여자 책임이 없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오직에 있으면 남자가. 근데요, 성경상 제가 말씀에 읽다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원래 인간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오늘부터 여자분들은요, 혹시 남편이 이혼하자 해도 절대 눈썹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해. 네 죄지. 봐보세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쁜 사람들이요,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요, 여자 그냥 버립니다. 지금 모슬림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일부 다처제 하면서 여자 알기를요, 우습게. 하나님은 여자를 분명하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살 수 있는 것은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면 남편은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는요, 어떤 변명도 절대로 소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모든 죄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인한테 감사, 살아준 것이 감사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머니들은 다 감사하세요. 남편이 항상 생각하셔요.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누가 환갑이 되셔가지고 영감님이 되셨습니다. 진짜 살아오는 동안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후대들한테도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모든 잘못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예들, 남자의 후예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여성분들은 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혼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뭐냐?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 또 새로운 계획.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포스타시온이라는 그 단어, 이혼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위에서 내리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좀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목사님이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가장 첫 번째 공격한 데가 가정이었어요. 두 부부가 살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다 나 중심. 근데 우리는요, 생각하셔. 네 때문에 못 산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고 뭐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했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상처는요, 자녀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후대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주신 것은 청지기로 하나님이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로 대신 하라고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 버려버리고. 아무튼 결론, 여러 가지 말하면요 더 무거워지고,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청계 요양원 갔더니 거기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다 피난 가고 막 지금 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이것을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첫 번째, 내 가슴 속에 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 가슴 속,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꿈입니다. 그걸로 꿈을 꿉니다. 다윗이라는 청년 가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성공이 뭐고 또 축복이 뭐고.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성전에 또 나의 방패에. 그러니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결국 응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신앙과 말씀을 잘 담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고 또 전달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밖에 집중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또 내 가정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계속 들으세요. 말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곧 이긴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그 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직접 수술하고 직접 싸매고 꼬맵니다. 그걸 왜 못 믿습니까? 다른 이방, 다른 무당,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듣는데 다시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응답받는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찾아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될 수 있다. 꼭 명심해. 그리고 이런 눈으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처음에 사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혼됐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 우리끼리도 단절, 분열, 분리. 그걸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버려야 돼요. 목포 여성 단체에서 낸 자료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3쌍당 1쌍이 이혼했습니다. 지금 2쌍당 1쌍. 여러분이 우리 원내에서 성도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 가정을 지켜가며 회복하며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도 있어야 되고 지키는 데 필요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요, 길리고 훈련되어서 328 영적 서밋으로 가정, 가문, 후대를 지키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중요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은혜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중요한 깨달음 오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대화,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